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빠르게 변하고 사람들의 마음은 쉽게 흔들립니다. 아무래도 삶은 예측할 수 없는 변수로 가득하기에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한 이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는 것만 같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마음을 붙잡아줄 어떠한 확고한 기준을 찾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가져야 할 기준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편 119편 기자가 보여주는 삶의 자세입니다. 그는 고난 가운데 있고 조롱을 받고 삶이 흔들리는 상황에서도 한 가지를 붙들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특히 오늘 본문은 말씀을 붙드는 성도의 하루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탄식 속에서 소망에 이르기까지, 외로움 속에서도 공동체의 자리를 지키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그의 전부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말씀을 소망으로 붙드는 신자의 삶이 어떠한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49절부터 50절은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을 가지게 한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시편 기자는 오늘 말씀을 시작합니다. 아무래도 기자는 옛적에 하나님이 그에게 하신 이 추억을 소망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는 그때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으며 어떠한 소망도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에게 위로가 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미래를 기대하는 소망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한다는 것은 절망하는 우리에게 소망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하나님께 말씀을 기억해 달라고 부탁한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이 잊으신다는 뜻은 분명 아닐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을 현실 가운데 반드시 성취해달라는 기도인 겁니다. 또한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고난 중의 위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게 된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가 참으로 어렵고 힘이 들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또한 주님의 말씀은 그를 살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이 말씀 자체가 고난을 없애주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일상을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고난을 이기게 하는 힘을 줍니다. 말씀은 이 문제를 즉시 해결해 주지는 않지만 문제 속에서 영원히 무너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는 겁니다. 그리고 51절부터 52절은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은 조롱을 받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대라고 말하고,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세상과 전혀 다른 가치관을 말하는데 어찌 조롱받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여호와를 섬기며 사랑하는 일은 좋은 일이지만 이러한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신앙을 비웃으며 조롱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조롱한다고 해서 주님을 떠날 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위로합니다. 삶에 지치고 세상에 치였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한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 설 수 있고 삶의 치열한 도전 또다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결국 말씀을 기억하는 자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말씀은 우리의 소망이 되고 삶의 중심을 잡아주는 진리의 닻이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고단한 삶 중에 노래가 됩니다. 기자는 자신의 삶을 이것저것 떠도는 나그네의 삶으로 비유를 합니다. 지친 몸을 이끌고 세상 이것저것을 헤매는 그에게 삶을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더 열심히 성실하게 살도록 하는 힘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기인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찬송이 되고 기쁨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 말씀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삶의 방식을 바꿉니다. 55절은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루 중에 가장 솔직한 시간은 아마도 밤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든 소리가 멈추고 모든 활동이 멈춘 그 시간에 사람은 깊은 사색에 빠지기 마련입니다. 그 밤에 시편 기자는 여호와의 이름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기고 하나님을 묵상한다는 뜻이겠죠. 밤에 묵상하는 말씀은 영혼의 방향을 결정하게 됩니다. 밤에 무엇을 생각하며 잠드는가가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을 결정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계속되는 말씀에서도 그렇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죠. 밤에도 주님을 찾았던 그의 삶은 분명 하나님이 중심이셨습니다. 56절에서 58절은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라. 여호와는 나의 분길이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여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겠다는 그러한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켜내고야 말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시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기자는 앞의 말씀에서 자기는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산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나그네로 사는 이 땅에 어떠한 분깃도 가지지 않았고 오직 주님만이 그의 분깃이심을 고백합니다. 그가 평안히 거할 집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분깃이 되심의 증표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자신의 분깃이라고 고백하는 이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께 간구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하고 어떻게 간구해야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께 기도한다면 간구를 들으신 주님은 은혜로 화답하기 마련입니다. 그 은혜 말씀을 통해서 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56절에서 60절은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켜 싸우며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돌이키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제시하는 기준과 가치관에 따라 우리의 삶을 평가해 보면 우리는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나 가고 있지 않나를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방향을 조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멀어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 때면 발길을 돌이켜
주님께 돌아와야 한다고 기자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개의 결과는 바로 60절의 신속한 순종으로 이어집니다. 기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는 자신의 삶을 보고 돌아섰습니다. 그는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고 말하는데 이는 회개의 열매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즉 회개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의 순종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61절부터 64절은 악인들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이다.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이 땅에 충만하였사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자는 악인과 주를 경외하는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들과 주의 법도를 지키는 자들이란 곧 의인이라 봐도 무방하겠죠. 다시 말해 시인은 이제 악인과 의인의 대조를 통해 시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은 악인들의 밧줄에서 우리를 구원합니다. 기자가 사용하는 이미지는 원수들에 의해 꼼짝 못하도록 온갖 밧줄로 묶인 사람의 모습입니다. 악인들이 악한 말과 음모와 억압으로 지배하는 이 상황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는 원수들에게 묶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합니다. 자기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상황에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감사하도록 합니다. 기자는 한밤중에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감사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의인의 삶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놀랍고 아름다워 낮이나 밤이나 생각하면 감사가 저절로 나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주를 경외하는 사람들을 서로 이어줍니다. 누구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을 동료 의식을 느끼며 서로 친구가 되기 마련입니다. 말씀은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가르침에 적합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선하심이 온 세상을 채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가에 감동한 이 기자는 하나님의 자비를 베푸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기자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고 묵상하는 일, 그 일이 바로 시편 기자에게 그 어떠한 것보다도 중요했던 일입니다. 게다가 그는 더 많이 사모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처럼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위로를 주고 소망이 되고 함께할 공동체를 허락해 주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누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편 말씀은 우리에게 한 가지 진리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가르침이 아니라 하루 전체를 지배하는 생명의 기준이라는 겁니다. 아침에는 약속을 기억하고 소망을 붙들고 낮에는 말씀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돌아서며 저녁에는 이 말씀이 위로가 되고 밤중에도 말씀으로 인해 감사하며 공동체와 함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갑니다. 말씀이 우리 하루를 지배할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아도 소망이 있습니다. 고난이 찾아와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비난과 압박이 있어도 정체성을
잃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하루의 전체에 영향을 끼친다면 이렇게 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들의 하루 전체가 성경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붙드는 삶은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신 소망으로 우리를 인도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 말씀으로 충만한 하루를 보내시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낮이나 밤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하루를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세상이 주는 위로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위로, 소망을 갈망하게 하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